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어제 밤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외적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빨 깨물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이 자존감을 항상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내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 거다, 이렇게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뿌리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 죄라는 자식은 태어나고 나면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바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이제 동생이 중학교 한 2학년 겨울 정도에 이제 애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보다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매일 어릴 때는 막 싸웠는데, 근데 동생이 한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을 가장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어쩌면 처음 이제 경험한 게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제가 동생을 한 방 이렇게 때리면, 이제 동생이 과거 같으면 바로 팍 붙었는데, 동생이 은혜 받고 나서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 한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욕심이 많던 내 동생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었나, 항상 제 마음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와가지고 이게 같이 자취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애가 그렇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사춘기였고, 그때 저희 집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때였는데, 그런데 동생이 사춘기고 또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나는 귀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누군가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첫 열매가 우리들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바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속히 할 것과 천천히 할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말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해라. 이런 꼭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성내셔야 됩니다. 이유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분노에 지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때라기보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첫 번째는 듣기를 속히 하고, 분노를 통제하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도, 그 구원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들여다 보아야 된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행하는 일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6절, 27절에서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세 가지로 이제 거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경건한지 하지 않은지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해야 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오늘 새벽에 다루었던 2장의 말씀, 이제 내일 새벽에 후반부를 다루게 될 텐데, 2장을 통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2장에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2장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믿음과 절대로 같이 붙잡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게 부당하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차별 없이 받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지상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많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을 억압해서
정말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통해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은 많은 경우에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또 부당하게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멸시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느냐? 이것은 인지상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쳤던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법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참 신학교를 다니고 야고보서를 공부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게 그게 좋지 않은 행동이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렇게 주석들도 이렇게 참조를 했지만 별로 만족스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칼빈 주석을 보니까 칼빈이 원래 법대 출신입니다.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그거는 범법자다.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법이 만약에 10가지가, 100가지가 있으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의 법이 있으면 100가지를 다 깨트려서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깨트리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게 이제 운전면허할 때 우리가 한번 법을 위반하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20년 운전에 딱 한 번 오늘 바빠서 법을 깨트렸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봐주는 분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성입니다.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려면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 중에 부자들만 사랑해라, 내 이웃 중에 너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사랑을 해라, 아니면 내 이웃 중에 너와 고향이 같은 사람들만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전체성을 깨트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 중에는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리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 이웃 중에 일부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웃 중에 일부만 사랑해서 그 법의 전체성을 깨트리는 행동이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차별 대신 무엇을 베풀어야 되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중반부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
그 심판을 승리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나와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대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는 내일 새벽인데, 내일 새벽에 꼭 좀 오셔야 되는데, 이게 예고편인데 예고편. 여러분, 이제 이거는 2장 후반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행함과 믿음의 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함과 믿음의 긴장. 그런데 이제 이 2장 후반부는 행함과 믿음을 긴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이제 3장은 여러분 이제 그 참된 경건에 이제 앞에서 2장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면 이제 3장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관련해서 3장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혀를, 정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고 싶으면 이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참 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여기 선생은 뭐겠습니까? 결국 지도자죠.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여러분, 여기 더 큰 심판은 무엇이냐? 더 엄격한 심판입니다. 더 엄격한 심판. 여러분, 선생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된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뭐라고 했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이 된다는 것은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을 능히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을 한다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들이 능히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선생된 우리에게 더 엄격한 심판을 주시는데, 긴장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는 실수라는 게 좀 번역을 약하게 했는데, 우리는 다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잘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요, 이것은 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저 사람, 우리 저 성도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저 사람은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가 신약을 공부를 하면, 특별히 서신서를 공부하면 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몸. 그런데 이 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서 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 마음에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도 그 사람은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 야고보 사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야고보 사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누구냐? 바로 선생이라고 불리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3장 그러면 항상 내가 말 조심해야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이 혀에 대한 가르침, 이 혀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야고보가 우선적으로 생각한 대상은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바로 선생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마지막에 야고보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명제죠, 명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가 딱 말씀을 했을 때 사람 마음에 이런 반감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해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이거는 좀 과장이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3절부터는 이런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신뢰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를 듭니다.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등장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 여기 말들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이기도 했고 운송수단이기도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말을 사람들이 통제할 때, 사람들이 군사 목적이나 아니면은 교통수단으로서 이 말들을 통제할 때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막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들의 뭐 발을 하나씩 붙잡아서 그렇게 이 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제하죠? 그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 입에 작은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통해서 그 큰 말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그 말을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이제 배를 보라, 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다에 다니는 배입니다.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배가 바다에 이제 배를 띄우게 되면, 여러분 뭐 지금은 배가 엄청나지만 고대의 배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크지 않은 배가 여러분 바다에서 무엇을 견뎌내야 되느냐? 광풍, 그리고 큰 파도와 광풍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다 밑에는 알지 못하는 암초들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큰 광풍과 큰 파도가 지금 이 배를 향하여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광풍과 암초를 넘어서 바로 그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 배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사용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나? 그것은 뭡니까? 바로 키, 운전하는 키를 통해서 이 배가 암초와 광풍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를 작은 키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국 이 말씀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되면 우리들의 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작은 배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작은 배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작은 배에다가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거친 바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크고 작은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도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암초들이 우리들의 가는 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암초와 거대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작은 배와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 배를, 우리 인생이라는 이 작은 배, 이 배를 바로 이렇게 올바르게 운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혀를 통제하는 걸 통해서, 키와 같은 우리들의 혀를 통제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인생이라는 이 작은 배를 우리는 올바르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마치 덕도 있는 기분이 드는데, 덕도. 왜냐하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한 20대 말 정도에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
야,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에는 도처에서 크고 작은 광풍들이 막 휘몰아칠 것이고, 그리고 도처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초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의 배를 파괴시키려고 할 텐데, 내 이 인생의 배를 바르게 운전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의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내 인생의 배를 바르게 내가 운행해 가려면 무엇보다도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혀를 지켜야 되는구나. 저는 이것이 작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보다는 작아도 항상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이것이 실패했을 때 어떤 하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저는 항상 좀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또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나는 참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아직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 삶에 광풍이 불어오고 또 암초가 나를 위협할 때도 이제 나는 내 혀를 통해서 무엇을 선언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될 바른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바른 목적지가 어디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나는 어떤 마음, 어떤 노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해야 된다. 내 입으로 이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런 광풍이 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배의 키를 바르게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 입으로 시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어떤 기분으로 말했느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선장이 돼서 이제 이 키를 돌리는 마음으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 이쪽으로 키를 돌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배를 이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또 배를 이쪽으로 돌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방향들을, 이 작은 배가 광풍과 암초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사경회를 마치시고 나서 딴 것보다도 일단은 먼저 이 말, 이 혀가 내 인생이라는 작은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이 키가 되는 이 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이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와 같이 이제 앞에 언급했던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를 운행하는 키, 이것들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혀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 혀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원래도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게 누구의 책임이든 작은 불씨가 거기에 떨어져서 그 크고
그 많은 산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작은 그런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재갈을 물리는 것, 배의 키는 여러분 다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작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큰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 불에 대한 이 비유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파괴적인 부분에서도 이 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지금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이것을 혀가 가진 영향력, 파괴력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면서 6절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혀는 뭡니까? 혀는 곧 불이다. 작은 나무가 큰 불을 태우게 만드는 이 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고보는 여기에서 파괴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불이라는 뜻을 사용을 합니다. 6절 후반부 혀는 곧 불인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세계다. 이거는 악의 세계다. 악의 세계.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뭐라고 했죠? 온 몸을 더럽힌다. 여러분, 아까 혀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무엇이냐? 모든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들의 혀가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수레바퀴. 여러분, 우리 동양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서양 쪽도, 예수님 당시의 중동 지역도 우리들의 인생을 주로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수레로 비유를 해요. 수레바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반복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수레바퀴는 무엇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뭔가 반영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을 수레바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어떠냐? 모든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마지막에 보시죠. 더 충격적인 표현인데, 그 사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거 무슨 뜻이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지옥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지옥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가장 쉽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저는 참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막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혀는 무엇이냐? 혀는 불이다, 불. 그리고 혀는 불인데, 이게 의의 세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이 혀는 안타깝게도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우리들의 온 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이 혀는 무엇이냐? 지옥불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가장 쉽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혀가 어떤 하나의 성향이 있길래
혀가 지옥불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종류의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사람들이 길들여 왔고, 그리고 또 다 길들일 수 있었고 길들여 왔다.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길들이는 일에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갈로를 치셔야 돼. 갈로를 딱 해서 뭐라고 써야 되느냐? 나도 이렇게 딱 적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혀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악과 많은 잘못들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한 가지 사실, 나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면,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혀를 통해서 범하는 많은 잘못들은 사실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데 갈로를 쳐놓고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나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렸을 때 그래도 항상 좀 상처가 됐던 게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꾸중을 하실 때가 있어요. 꾸중을 하실 때가 있는데, 어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어떻게 참 교회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말을 저렇게 못되게 하시나? 어떻게 참 이렇게 그 말을 저렇게 못되게 하시는가? 그 어떤 상처를 저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속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라왔는데, 야,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말하는 게 다르구나. 야,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우리 잠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혜로운 혀는 양약이고, 그리고 아로새긴 그 쟁반에 금사과와 같이, 야, 정말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 하시는 걸 들으면, 야, 참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과처럼 정말 금상첨화에 그런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저는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참 이렇게 그 교회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저는 무서웠던 게, 이분들이 말을 많은 경우에 거칠게 하셨어요, 많이.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을 참 거칠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아무나 잡고 기도하면서 때리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혹시 믿는 분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으시면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되게 하시나. 저는 사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속에서는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은 성경에 있지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내수동 교회나 아니면 참 믿음이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놀랐던 게, 비록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야, 정말 제 마음에 탐복이 나올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도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저에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혀에서. 특별히 이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 이 혀에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당회할 때 일어나는 거죠. 당회할 때. 정말 이 당회할 때 저희도 장로님이 이제 21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니까 제가 꼭 이 당에 들어가면 꼭 청문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문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정말 참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게, 야, 참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어떤 사람으로 좀 인정받고 싶으냐?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말을 못듣게 한다.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래도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과처럼,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내가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목회자라면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격려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혀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 그리고 혀에는 무엇이 있느냐? 끔찍한 말씀이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게 혀에는 무엇이 있느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 번씩 그 말을 딱 저한테 이렇게 쏘시는데 제 직감에 죽이는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자주 이렇게 왜? 이 독에 안 맞으려고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 혀에는 때로 무엇이 묻어 있느냐? 죽이는 독이 묻어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갑자기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다 사라져요. 그냥 손 들고 그냥 가고 싶어요. 손 들고. 그런데 어떤 분의 말을 듣고 나면 죽은 내 영혼을 사람이 살려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내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누구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죽는 것.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누구 생각이 나셔요? 또 제가 이거 한번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구 얼굴, 이 말씀들은 누구 얼굴에 생각합니까? 이렇게 제가 충격적인 답변 두 가지. 우리 남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얼굴이 생각이 난대.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어떤 기분이 드느냐, 말씀을 듣는데 꼭 죽이는 독을 자기한테 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냥 입만 벌리면 욕하는 사람이 여기 해당될까요?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우리 옆집의 아줌마가 난지도에서 별명이 욕쟁이였습니다. 이 아줌마 대단하죠. 뭐 지나가면은 그냥 뭐 항상 뭐 기본적인 욕들을 다 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아줌마가 이제 그 딸이 있는데, 딸들이 뭐 대부분 이렇게 좀 뭐 술집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애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 2, 3시쯤 되면 퇴근을 해요, 퇴근. 그럼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녀, 딸, 그리고 이 아줌마, 욕쟁이 아줌마, 정말 이 세대가 걸쳐서 이제 한 2, 3시부터 또 술 한 잔씩 하시고 막 또 울고 욕을 막 하셔요. 근데 이 아줌마가 한 번씩 제가 욕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좀 과장을 하면 2시간 동안 욕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서야 욕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 2시간 동안 욕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없이 무궁무진한 욕이 막 솟아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 욕쟁이 아줌마가 저보고, 제가 바로 옆집에 살았으니까 저보고, 제가 출근하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저보고 욕을 했어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이 아줌마는 말 그대로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욕을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기분은 조금 안 좋지만 그러나 상처는 별로 받지 않아요. 왜? 이분은 습관이 욕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한 번씩 욕을 안 하면 제가 불안해. 아주머니 지금 어디 편찮으신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거는 욕쟁이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나오는 표현, 이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었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어느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무려 4절을 할애해서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파괴적인 무기로 전락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욕을 할 때가 아니라 혀가 이중적이 될 때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파괴적인 그 영향력을 듣는 사람들한테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야, 어떻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가 있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날 수 있냐?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가 날 수가 있냐? 이거는 부당하다. 한 입에서 2가지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혀가 이중적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바로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이중적이잖아요. 이중적이 될 때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파괴적인 무기, 지옥불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청년들 부흥회가 수련회 같은 게 좀 짧아졌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면 기본적으로 한 4박 5일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집회가 마치고 나면 늦은 시간에도 그 어떤 이제 그 수련회 참석했던 청년들이 이제 강사로 갔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엔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는 상담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해보면 문제, 그 상담하는 사람 청년들의 고충 중에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무엇이냐? 목회자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가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아시죠? 그래, 알지야. 정말 전도사님 훌륭하신 분이지.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너는 인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날라리 목회자가 너 인간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말이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분은 누구시냐?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평소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형제를 향해 화를 내는 사람, 잘못했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뜻에서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힘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시죠? 너희 엄마 천사 아니냐, 천사.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야기해. 우리 어머니 천사 맞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우리 엄마를 천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그 엄마가 저보고 너는 인간 안 된다,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는 이제 확신한대. 나는 인간이 안 된다. 왜? 천사라고 불리는 우리 어머님이, 함부로 이야기하시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인간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한번 불러가. 아니, 권사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왜 애한테 너 임마 인간 안 돼, 왜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나쁜 놈이 내가 99번 참다가 한 번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나는 99번 참았다, 99번. 한 번 내가 너한테 욕을 하는데 이거는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나 살고 싶어, 나도 한 번 좀 고함 좀 치게 해줘, 이런 마음으로 이 나쁜 놈아 너 인간 안 돼, 이 말 할 때는 앞에서 하지 않았던 99번은 진심이고, 나 이 말 하면서 나도 살고 싶어, 나 인간이야, 나 천사가 아니야, 이런 표현에서 딱 한 번 욕했는데 이 나쁜 놈이 99번 참은 거는 생각 안 하고 한 번 이야기했는 거 또 그거를 믿어가지고 중리사니. 혹시 이제 한번 보시죠. 만약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그런 헛된 말을 잘 안 하시는데 아내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만약 아내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함부로 욕하지 않았던, 마치 99번이다 99번 욕하지 않았던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할까요? 한 번 욕했던 걸 진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느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느 게 진심이죠? 남자의 진심은 뭐냐? 99번 욕 안 한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99번 참았던 남편이 한 번 욕을 하면 이제 아내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
이때까지 이 나쁜 놈 꼬리를 감추고 있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참지 않고 뱉었던 말이 뭐가 되느냐? 그게 진심이 되고 나머지 99번은 다 뭐가 되느냐? 꼬리를 감추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는 어떻게 되죠?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엄마들 중에 이런 분 안 계셔야 되는데, 엄마가 애한테 부탁했어요. 야, 너 애가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야, 미국 같으면 너 한 번만, 한 과목만 좀 A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봐도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A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엄마가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엄마 A 하나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하나가 되냐? 과반수 내라, 과반수. 반틈은 A 맞으면 좋겠다. 그래도 애가 시작했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과반수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마는 O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별명, 애들이 하는 엄마들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높이뛰기 코치다. 하나만 조식이면 또 5cm 올리고, 하나만 조식이면 또 5cm 올리고. 그래서 얘가 뭐 어차피 시작한 거 열심히 공부해 올 A를 받았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는 칭찬하겠지. 그래서 성적표 딱 갖다 줬어. 그때 이런 엄마가 있으시면 안 돼.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 너희 학교는 A도 잘 주는구나. 근데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근데 그때 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엄마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모든 아픔과 갈등, 분쟁은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말의 근원지는 누구냐? 대부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누구냐? 평소에 욕을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한 번씩 부정적이고 독한 말을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듣는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강력한 파괴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저는 교회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는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는 천사같이 생긴 분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도 때로는 뒤에 칼을 감추고 있다는 거를 제가 참 이렇게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 뼈저리게 제가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 교회에서 막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제가 놀라는 거는, 야, 그분이 진원지가 맞냐? 아니 어떻게, 야, 그분 천사 아니냐, 천사. 근데 조사해보면 다 천사 같은 분이 출발점에 있어요. 천사 같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야곱,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에 대해서 조심해라. 지금 이 가르침은 여러분 소위 욕쟁이 아줌마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아내 욕하고 자식들 욕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가르침이 아니고, 교회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나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참, 그래서 이 설교하면 막 엄마들한테 막 문자가 막 날라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한 번 절망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참았는데 또 한 번 더 참으라고 하시다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문자가 막 날라와요. 여러분 이때까지 참으셨으니까 한 번 더 참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참은 세월이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다 헛수고로. 여러분 한번 욕을 하고 나면 짜릿한 쾌감, 그 다음부터는 끝없는 하나의 그 절망과 자책감과 그거 수습해야 돼서,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 한번 당회를 하든 뭐 중요할 때 막 저도 나도 살아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욕하고 나면은 그거 수습하는 6개월 걸립니다. 그 6개월 수습하면서 내가 그때 이 입이 망정이지, 내가 그 한 번만 내가 참 이 입을 잘 지켰으면 이 6개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말 한마디 그냥 혈기 따라 했다가 뭐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주위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십시오. 결론인데, 우리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너희 중에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1절에 나왔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참된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너희 중에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할 때 가져오는 그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저는 야고보서 말씀 중에 제 인생에 사실 가장 결정타를 날린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저도 소위 86세대죠. 제가 83학번이니까 저도 86세대인데 저희 시대 이상적인 인물은 누구였느냐? 안 믿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체계, 탁월한 이해력을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내가지고, 말을 통해서 나타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이 시대의 양심이고 비판적 지식인인가 하는 것을 말로 나타내라. 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뭔가 하면 말을 탁월하게 하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게 우리 시대의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모습. 그래서 저는 정말 말을 잘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무슨 모임이나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가면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꺾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말을 통해서 저는 내가 바로 선생이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세상 속에 참된 지혜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진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된 선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참된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을 가지고 태도는 온유함으로 선행을 통해서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제가 이 난지도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마치 이 망치로 한 방 맞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좀 노력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비판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통해서 지금 이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사람으로 저는 제 삶의 모습을 이제 바꾸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여러분, 저는 그전에는 언제나 공동체 속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말발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을 통해서 표출해서 언제나 공동체 속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참된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에서 앞으로 참된 지도자들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탁월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 선행으로 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목회에서도 저희 교회 그런 분은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 제 속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해보면 그게 되냐 지금. 그런데 이제 교회 속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행을 통해 해결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냥 완전히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문제와 잘못이 있으면 다 까발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즘 성도들 이제는 전화도 잘 못하겠어요. 요즘은 전화 조금 잘못하면 바로 녹음입니다. 녹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녹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녹취록이 돌아다니고요, 예? 녹취록에 또 주석까지 달아가지고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다 까발리고 드러내고 마치 그것이 탁월한 시대적 양심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지도자는 무엇이냐? 작은 허물 티끌까지 다 털어내가지고 까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 선행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작은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시려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 주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으셔야 돼. 이 땅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뭔고 하면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는 제가 문제를 덮고 지나가자 합리화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그 연약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파수꾼처럼 그곳을 막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온유함을 가지고 선행을 통해 바로 거기에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정말 공동체의 문제와 한계를 숨은 것까지 요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부족함과 이 세상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바르게 비판하는 것도 일편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선행을 통해 그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참된 지도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4절, 이제 이 마지막인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자랑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저는 이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지배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들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동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기가 독한 시기심이라면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여러분 독한 시기가 무엇이죠?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좀 비약하면 독한 시기는 무엇이냐? 진영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편이, 내 이야기가 지도자들 중에 상대방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와, 이건 지도자들 간에 가장 치열한 갈등이 있어요. 내 입장, 그리고 내 생각, 내 방향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방향,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 언제나 더 나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게 무엇이냐? 독한 시기심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떤 한 분한테 왕이 공을 크게 세운 두 신한테 이제 상을 주려고 했어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는데 나는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에 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왕이 상을 주는데 한 사람한테 네가 구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단서가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2배를 주겠다. 2배.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뭐 2배니 3배니 상관없이 뭘 구하시겠어요? 뭐 돈을 한 100억을 구하든가 땅을 구하든가 요새 땅을 구하든가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땅을 딱 구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갑자기 배가 아프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2배를 얻게 되는 거죠. 너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숙고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왕이시여 저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인간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겨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 소위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비교의식입니다. 최소한 내 의견이 저 사람의 의견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인정받아야 돼. 이 어떤 욕구 있잖아요. 이 욕구. 바로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독한 시기심입니다. 이것이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내 진영의 논리가 다른 진영의 논리보다 못한 거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어디에 쏟습니까? 내 진영의 논리가 더 낫다는 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이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저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보면 정말 다투고 싶어요. 이거는 영어 번역을 보면 뜻이 뭔가 하면 self ambition입니다.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지혜,
어떤 제안을 하는데 동기가 무엇이냐? 셀프 앰비션, 자기 야망. 내가 바로 이렇게 탁월한 이해, 탁월한 방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라면 그 제안은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병들어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독한 시기와 자기 야망에 철저하게 지배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제 오류동 남부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런 아픔들을, 이런 긴장들을 가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교회는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시기와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갖다 붙이고 온갖 신학적인 아름다운 단어를 구사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야망과 독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아느냐? 이제는 동기뿐만 아니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표현되어진 진리, 지혜, 그 지혜가 시기와 다툼을 통해 표현되어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그 지혜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란, 디스오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악한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창조와 정반대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순서가 무엇이죠?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가르셨고 땅은 바다와 육지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질서를 창조하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바다, 그리고 또 땅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질서와 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만들어진, 다툼이 동기가 된 지혜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천사 같은 분들이 악당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 분쟁과 다툼 5년을 겪었습니다. 5년을. 저도 지금 두 번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참 이렇게 리더십들이 한번 교체가 되고 이래 하면 교회가 홍역을 치르잖아요. 저도 5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생. 여러분, 순서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그리고 동기는 여러분 자기 편을 이롭게 하는 시기심과 자기를 확대시키고 싶은 자기 야망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그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질서, 하나됨이라는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거는 이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교회가 아픔이 있더라도 교회는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질서를. 하나됨이라는 이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언제? 동기가
시기심과 자기 야망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질서가 무너지는 혼란과,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모든 악한 일들이 교회 속에 득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반대 경우가 있죠.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성결하다. 이것은 시기심과 자기 야망에 때묻지 않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순결하다, 순결. 여러분, 시기심과 자기 야망에서 벗어난 깨끗함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화평하고. 이거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맑기 때문에 시기심과 자기 야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갈라진 사람들을 평화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가장 이 시대의 귀중한 자질이 무엇이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뭐 태극기냐, 뭐 서초동이냐, 광화문이냐,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만나면 성도님들이 새로 부교육자들 오면 첫 번째 묻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은 태극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저는 소위 보수 골통이라고 하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난리입니다, 난리. 정말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엔 자유라는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진보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긴장, 이 두 가지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이쪽에 더 이미 어떤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데올로기, 정당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 입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 나는 99%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100% 틀리지는 않아도, 상대방이 100% 맞지는 않아도 1%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무엇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서로를 존경해야 되고, 자기 입장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할 때만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만들고 관용하고, 이 관용이 뭔가 하면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타인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과 자기 야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뜻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선한 열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두 가지가 없습니다. 편견은 무엇이냐? 차별과 같은 뜻입니다. 편견은 무엇인가 하면 한쪽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죠. 편견과 또 무엇이 없느냐? 거짓은 위선입니다. 위선. 두 얼굴을 가지는 것.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는 일종의 당파성과 그리고 또 거짓, 위선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 혀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지혜,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지혜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냐, 아니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게 되냐. 이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앞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내 속에 떠오르는 지혜, 상대방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우리가 물리쳐야 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하나의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 그런데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 꼭 점검하셔야 돼. 하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긍휼과 선한 열매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냐, 아니면 혼란과 악한 일이 교회 속에 더 많이 일어날 건가. 두 번째는 무엇이죠? 어렵지만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딱 들으면 딱 느껴져요. 너무 맑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반응을 보여주셔요. 정말 맑습니다. 야,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그리고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관용과 양순, 상대방을 잘 배려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두 가지, 편견, 소위 차별이죠. 한쪽 편에 속하는 편견과 그리고 이제 거짓, 위선입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이제 이게 NASB라고 영어 번역이 뭐 NIV도 있고 킹제임스도 있고 NASB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NASB에는 이 어떤 18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NASB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다. 씨. 이 씨는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누구에 의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둘 그 씨가 있는데, 이 씨는 평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제 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 지도자들로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혀는 긍정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혀가 우리 인생의 키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혀를, 이 키가 되는 혀를 잘 사용해서 광풍과 암초가 가득한 이 세상의 바다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한 혀는 파괴적으로 불입니다.
지옥의 도구로 가장 쉽게 전락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혀가 이중적이 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통해 행함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바로 시기심과 자기 야망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서 지배되지 않아서 여러분 공동체와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을 혼란과 악한 일을 부추기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모든 지도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정말 멋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성결하고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들고 관용과 양순,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시를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 속이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시를 평화 가운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뿌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평화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